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라가 주도해서 선두로 무리를 이끌고 반역을 시도했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고라가 선두로 나서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또 아비람 그리고 온이 함께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시도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 지휘관급에 해당되는 리더들 250명이 함께 가담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위기를 자초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시도, 이러한 어떤 반역의 그러한 움직임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앞세웠던 이들의 결과는 한마디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 버렸고 또 함께 가담했던 250명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엄청나고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의 불평, 그들의 어떤 불만, 불순종 이러한 모습들은 그치지 않고 또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그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그들에게 임했던 연병, 그 연병이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무려 그들 가운데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한 그 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고 누가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높아지려는 마음들, 어떻게든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은 사실 쉽게 잘 꺾이질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한 척 하고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좀처럼 쉽게 잘 꺾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옆에서 선동하고 누구라도 옆에서 불신앙적인 어떤 태도를 통해서 선동하고 옆에서 이렇게 작은 파도를 일으키면 언제라도 다시 그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보여줬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교만과 불순종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악함들 또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들 언제라도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들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장치가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무슨 말입니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준비되겠죠.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각 지휘관들, 각 지파에 해당하는 지휘관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 막대기에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 가운데 하나에 싹이 트고 순이 돋아오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표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다시 말해 원나무 가지로부터 잘라져 떨어져 나온 그런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뿌리에서 끊어져서 어떠한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는 메마른 막대기,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온통 다 말라버린 그러한 막대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에서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에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는 도무지 그곳에서 싹이 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불가능한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분명한 표적이 되도록 너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모든 지팡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그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에 생명을 싹 틔우게 하심으로써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의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생각할 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불가능한 그러한 인간의 그 혈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싹을 나게 하셔서 그 생명이 피어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저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당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또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실 모든 사역,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그 사역이 완성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예표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모든 사역과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들이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보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게 하셨겠습니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멈출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더 이상의 원망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원망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선 그들의 1세대, 이스라엘의 1세대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불평, 그 원망을 그칠 줄 몰라서 결국 그 땅에서 모두 전멸하고 그 땅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 세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세대, 그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 그 부모 세대들과 같이 원망하다 망하지 않게, 그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고통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고 늘 죄악의 그 자리, 세상 가운데 고통받던 그 자리를 굉장히 괜찮은 자리인 것처럼, 꽤 괜찮았던 아름다운 추억처럼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내고 정작 기억해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에 늘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집착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에는 늘 무관심하고 오히려 우리 삶의 육적인 일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줄 어떤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의 그 표징을, 그 확실한 증거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를 그냥 처분하지 않게 하시고 따로 구별하여 그것들을 보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은 분명 10절에서 이것이 표징이 되어 원망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확실한 표징을, 증거를 너희 가운데 남겨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살기 위함이다,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게 해서 망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조차도 그 징계의 채찍에 그 매를 맞고 아주 엎드러서 망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서게 하는 것, 그가 돌아서서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순종하여 죽지 않고 반드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겁을 내어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라 혹 징계 중에라도 견디고 끝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에 날마다 내려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우리는 무거운 짐이다, 내가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니까 정말 무겁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주신 말씀이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킬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킬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생명길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뒷걸음질 치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열심히 힘써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